연구기사 13, 6월 2일에서 8일주.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주제 성구.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민수기 11장 23절. 노래 4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요점.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보아 주실 것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항 질문. 모세는 어떻게 여호와께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식의 정도를 가리킨다. 모세가 뛰어난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은 신에 대한 모세의 인식이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깊은 인식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상태로부터 독립하여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게 하였다. 즉 그는 독립된 나라를 세워 참된 숭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원하였던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모세는 정말 뛰어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그런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한 덕분에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광야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수 있을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 믿음을 나타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으로 음식과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2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한다기보다는 모든 일이 질서와 법에 의해서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여 메마른 광야에서 고기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란 문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즉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가능하게 되자 그것은 곧 신의 능력이라는 생각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그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모세도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지 약 1년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황량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고기를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을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제가 속해 있는 백성은 행군하는 남자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모두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그분의 성령, 즉 활동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3항 질문. 우리는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은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준다. 이 예로부터 충분히 가르침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에 초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께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해 주실 수 있을지 염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기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강화시켜주는 성구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기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사항 질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불평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것들이다. 뭐니 해도 민생고 해결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 신체를 보존하고 유지시킬 음식과 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따라서 백성들의 불평은 민생고에 관한 문제들에 집중되었을 것이라 합리적 추리를 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수의 섞인 무리,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섞인 무리가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불평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직접 그들에게 고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5, 6항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섞인 무리가 나타낸 태도에 영향을 받아 불평하게 된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불평을 무리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이다. 물론 백성들의 수준에 따라 불평의 질이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민생고 해결에 힘써야 하며 그 해결과 더불어 이상을 향하여 목표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의식 수준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도 체제와 구성원 사이에 조화가 되어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불평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은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식단을 똑같이 짜서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부페를 베풀어 원하는 만큼의 양과 질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평은 대다수 공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세뮤얼 허드의 롤렉스 시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도 알고 보면 일반 증인들이 차별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섞인 무리가 나타낸 태도에 영향을 받아 불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불평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태도를 기른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부한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신세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구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7항 질문.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폭을 넓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활동이지 피조물의 활동이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도 신의 활동이며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도 신의 활동이며 말하고 생각하고 숨쉬는 것조차 모두 신의 활동인 것이다.
즉,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애시당초 없는 것이다. 나는 곧 신의 일부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인 것이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함으로써 신의 활동이 완성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이 이 세계가 유토피아, 곧 완전한 질서의 세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왜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마도 모세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딴 광야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풍부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강력한 손과 편 팔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36편 11, 12절. 따라서 시련을 겪을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를 틀림없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8항 질문.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낸 태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까? 인간이 배불리 먹고자 하는 욕망이 뭐가 그리 나빠 여호와께서 분노하고 처벌하셨을까? 아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를 투영시킨 것이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무조건 맹종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잘못을 자기들에게서 찾지 않는 태도이다.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고 나무란다면 없는 인식이 생기기라도 한단 말인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이기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으며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물질에 대해 탐욕스러운 태도를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와 계속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8항의 사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중에 많은 메추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광야에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나타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9항 질문. 우리는 무엇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인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워치타워 법인의 통치체 마냥 매일 물질주의는 나쁘다고만 잔소리하며 실질적인 도움은 일도 베풀지 않고 너야 나가서 굶어 죽든 차에 받쳐서 죽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처신은 결코 사랑을 가진 예수의 지도자적 정신이 아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성한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다. 이처럼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머리수가 나가는 머리수보다 많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머리수 증가에만 몰두하는 태도는 결코 하느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물론 하느님의 백성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 언제나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1.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2. 미래를 위해 물질적으로 대비할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시팡 질문. 우리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까? 세계 상황의 추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기도 하고 곤란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공동 농장을 운영하는 일이다. 모든 성원이 모두 농장일에 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1년에 얼마 동안은 참여하도록 하고 기본 식량을 인원에 따라 배급하는 것이다. 통치체의 제안에 따르면 재난을 대비하여 음료와 식료품을 저장하라고 하는데 이는 생각이 지극히 모자라는 사람의 방식이다. 식료품이나 음료는 시일이 조금만 지나도 변질이 되어 신체의 이로움은커녕 식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차라리 그 돈으로 소량의 금을 사두는 것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이 비평자는 말한 바 있다.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신종 전염병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집이나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11항 질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극한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욥의 태도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신 것도 하느님이시니 가져가시리도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함으로써 최후의 대비를 기도로써 마음에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솟아날 구멍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비록 극한 환경이지만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보로 저장되어 언젠가 다시 복원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청하십시오.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도록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더는 염려하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왕국을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출판물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jw.org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12항 질문. 가족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가족을 위한다는 것을 생물학적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자기와 자기에 가까운 유전자를 보호하려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선천적이며 존재에 내재된 본성이다. 우선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단을 간구해야 할 것이며 비록 물질이 궁핍한 상태라 하더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상실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어려울 때는 비례해서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가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결정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직장을 구할 때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영성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고려하십시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져 지내면 우리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될까? 나는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야외 봉사에 참여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자녀가 있다면 이런 점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징계와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결정을 내릴 때 성경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서아시아에 사는 토니 형제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그 문제에 관해 기도하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제의를 거절하고 대신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토니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덕분에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도울 수 있었죠. 자녀들도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걸 배웠죠. 미래를 위해 물질적으로 대비할 때 14망 질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비단 노후만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을 대비하여 저축할 필요가 있다. 저축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물질적인 저축만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길이다. 여유자금은 노후 생활을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늘 창고에 쌓아둔 보물은 인간관계에서 보다 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앙망하게 하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워치타워 통치체는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도움이 병행될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가능하다면 저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항 질문. 미래를 대비하는 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존재의 근원을 자각시키는 말씀이다. 우리가 죽든 살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것은 하느님의 손바닥 아니므로 그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긍정적 시각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하면서 물질만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다는 점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치면 물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가진 것을 모두 기꺼이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1세기에 유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은 중립 입장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빼앗기거나 직업을 잃는 일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러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임을 계속 신뢰합니다. 15항 질문.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떤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야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윤리다. 공경심은 도덕적인 것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후나 재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자녀들은 매달 부모에게 주는 용돈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 짐으로 여길 바엔 주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기꺼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줄 수 없다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노후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연 어디에도 관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는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서 실족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자녀를 갖습니다. 자녀를 일종의 노후를 위한 보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물질적으로 돌볼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를 기꺼이 돌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나중에 자신들을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키울 때 더 큰 행복을 맛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5항의 사파. 한 부부가 딸 부부와 즐겁게 화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딸 부부는 형광 안전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한 충실한 부부가 딸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남편과 함께 왕국회관 건축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를 신뢰하는 부부는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성경 원칙을 따릅니다. 16항 질문. 부모는 어떻게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를 부양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의타심을 계속 보인다면 자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2세에게도 그런 식으로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들의 생계를 노동을 필요로 하는 쌀 생산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노후에 노동력이 한계에 이를 때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그것은 상당히 이치적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을 2세가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되어 자녀가 부모의 농사를 물려받지 않고 이미 이 30대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구조 변화에 따라 윤리와 도덕도 변화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를 부양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부모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자녀가 좀 더 자라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선택할 때 부모는 성경 원칙을 조사해서 자녀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교육을 받는 목적이 여호와를 최대한 많이 섬기면서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17항 질문.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연물은 자체적으로 순환되어 존재를 유지하는 완전한 시스템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다. 인간의 노력은 이러한 시스템에 편승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동식물에게도 존재를 유지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부양자가 하느님이심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여기서 부의 편차도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이 부의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생명과 물질의 신비를 터득하며 자연, 곧 하느님의 섭리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부의 획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볼 능력이 있으시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신뢰심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봐주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과 편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불평을 무리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이다. 물론 백성들의 수준에 따라 불평의 질이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민생고 해결에 힘써야 하며 그 해결과 더불어 이상을 향하여 목표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의식 수준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도 체제와 구성원 사이에 조화가 되어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불평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은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식단을 똑같이 짜서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부페를 베풀어 원하는 만큼의 양과 질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평은 대다수 공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세뮤얼 허드의 롤렉스 시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도 알고 보면 일반 증인들이 차별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세계 상황의 추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기도 하고 곤란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공동 농장을 운영하는 일이다. 모든 성원이 모두 농장일에 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1년에 얼마 동안은 참여하도록 하고 기본 식량을 인원에 따라 배급하는 것이다. 통치체의 제안에 따르면 재난을 대비하여 음료와 식료품을 저장하라고 하는데 이는 생각이 지극히 모자라는 사람의 방식이다. 식료품이나 음료는 시일이 조금만 지나도 변질이 되어 신체의 이로움은커녕 식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차라리 그 돈으로 소량의 금을 사두는 것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이 비평자는 말한 바 있다. 미래를 위해 물질적으로 대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까? 비단 노후만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을 대비하여 저축할 필요가 있다. 저축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물질적인 저축만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길이다. 여유 자금은 노후 생활을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늘 창고에 쌓아둔 보물은 인간 관계에서 보다 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앙망하게 하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워치타워 통치체는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일반 증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되려면
실제적인 도움이 병행될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노래 150번 구출자이신 하느님을 찾으라. 기사를 마칩니다.